세상에 없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고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디모데 전후서는 사랑하는 그 바울이 사랑했던 그 아들과 같은 또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그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전후서는 이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후서는 1000이래 벌써 66년 내지 67년에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6년에 67년이면 이 2년 후 정도에 이 바울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마지막 서신이나 마찬가지 서신이고,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같은 거는 목회 서신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목회하기 좋은 서신이다라는 어떤 의미고, 목회를 돕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뭔가,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엑기스와 같은 모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내가 정말 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디모데 전후서를 제대로 잘 읽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그 투자의 귀재라고 그러고, 이런 그 주식 투자 같은 것을 잘한 이 대가가 있더라고요.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와 점심 식사를 하는 게 이렇게 유행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한 10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워렌 버핏하고 식사를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인 거예요. 1000만 원인데 뭐 그걸 다 워렌 버핏이 갖는 건 아니고, 그 1000만 원을 이렇게 뭐 기부를 하면 그걸 이제 다른 이렇게 뭐 이렇게 단체에 기부하는 형태로 뭐 그 결식아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당시에 돈이 그 물질이 봉사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부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2019년에 최고액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게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그 달러로서는 456만 7,888달러. 이걸 다시 우리나라 한화로 환산을 하면 53억 9,924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식사 한 번 하는데 거진 54억을 드리는 거예요. 1000만 원부터 내가 시작해서 경매를 하니까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경매가 쭉쭉쭉쭉 올라가서 식사 한 번 하는데 54억. 그런데 이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대가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그 값어치를 아는, 한마디로 물질이 많은 분들이 기부 측면에서 이런 걸 하기도 하지만, 대가를 내가 한번 만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바뀐다는 거를 그 사람들이 아니까 그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또 대가 지불을 하면 얻는 게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만난다는 거는 참 큰 소망이 있고 참 그 깨달음이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디모데 전후서가 특히 그런 서신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과 같은 자에게 자기가 맨 마지막에 이르면서 노년에 이르러서 엑기스와 같은 이야기를 이 디모데 전후서에 많이 쏟아주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또 따로 이렇게 묵상할 시간이 있다면 잘 묵상해서 저희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참으로 이 대가에 해주셨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아들과 같았던 이 디모데에게 먼저 첫 번째 그 디모데 2장에서 하는 그 권면은 뭐냐 하면 은혜 가운데 강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강하다라고는 이런 표현은 여기에서 강하게 되다, 힘이 부여되다, 힘을 부여받다, 어떤 수동태의 의미로 힘을 부여받다, 이런 어떤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부분에서 값없이 주시는 것, 부드러운 것, 이런 어떤 의미가 더 강한데, 여기에는 은혜 가운데 반대로 강해라 라는 어떤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강하다는 어떤 의미는 사람에 따라 이렇게 또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강한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태어날 때부터 약한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태어날 때부터 뭔가 이렇게 탁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학적으로 타고나다면, 또 문학적으로 강하다면, 또 어떤 신체적으로 또 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신체적으로 또 강하다 보니까 문학적으로 또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고, 또 은사와 달란트들에 따라서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강하다는 게 뭘까? 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라 라는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강하다는 건 한계를 넘어가는 것. 개인적인 한계, 내 어떤 힘의 한계 넘어가고, 능력의 한계를 넘어가고, 또 내 자신의 이게 그릇의 한계, 내 마음의 한계, 어떤 인품의 한계, 인격의 한계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해져 가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더욱더 강해져 가는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 보면 16장이 이렇게 중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16절 보게 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유명한 대답이 나오죠.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대단히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면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아주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 마태복음에서 되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전환점이 일어나는 지점인데, 이 내용 자체도 전환점이 일어나는 됩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서 16장까지는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막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다가, 이 16장을 딱 넘어가서부터는 이 소그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소그룹적인 어떤 소그룹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그룹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강해져 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과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날마다 주의 힘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날마다 하면서 주님의 힘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사랑,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이 잘 일어나고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어져 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제자의 원리고 복음의 원리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2절 말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면, 내가 은혜 가운데 강해지면 충성된 사람들이 부탁하라.
그럼 충성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 좋은 믿음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낳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낳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두려운 표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너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표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성된 종이 된 것 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강해진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성된 자가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유, 쟤는 부족한데요, 어찌 그렇게? 아니요, 일단은 질러놓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받으라.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참으로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훈련의 원리입니다. 제자훈련의 원리 가운데 가장 이렇게 잘 표현된 그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수많은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게 그게 진정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주렁주렁 열매가 열리지만 나와 똑같은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진 사람을 또 낳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충성된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나와 똑같은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은 이 사과나무를 풍성하게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나와 똑같은 사과나무로 자라서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개인의 가장 큰 열매는 나와 똑같은 개인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 아직 구역이 없지만 구역이 세워진다면 구역의 진정한 열매는 구역원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똑같은 구역을 하나 더 낳는 거라는, 또 교회의 진정한 열매는 똑같은 교회를 낳는 것이라는, 가정의 진정한 열매는 또 똑같은 가정을 하나 더 낳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생명의 원리이기도 하고 제자의 원리이기도 하고 인생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해져가는 것, 정말 진정한 열매를 잘 맺어가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열매, 우리 공동체와 똑같은 열매, 정말 주님 안에서 이제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서 저희들이 개인적인 열매를 잘 맺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열매도 잘 맺어가는 그의 종들의 또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라고 우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것을, 또 군사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병사의 가장 큰 특징은 4절 말씀 보게 되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세 가지 특징의 사람이 나옵니다. 6절까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군사가 나오고,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가 나오고,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군사라는 사람은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의 나중에 승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고, 경기하는 자는 말 그대로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또 농부는 가을의 추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들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게 됩니다. 병사는 이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전쟁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되어질지를 알고 이 전쟁의 승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경기하는 자는 평상시에 어떻게 훈련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경기에 그 우승이 있느냐 아니면 패배하느냐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농부도 이 평상시에 어떻게 이 농산물을 잘 갖고 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대부분 결정이 나게 됩니다. 또 변수라는 것도 있지만 평범하게 평상시에 어떻게 훈련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신칭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삶도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삶을 그냥 대충대충 살고 이런 어떤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에키스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너는 군사와 같이 살아야 된다. 너는 경계하는 자와 같이 살아야 된다. 너는 농부같이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어린 시절에 보게 되면 농부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고하고 일한 대로 거둬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요즘에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발달을 해가지고 보면 그 농사도 다 기계가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엔 다 쬐그만한 어떤 그 뭐 논을 가지고 있어도 뭐 기계가 다 그 농사라면 논은 다 기계가 심고 또 밭을 이렇게 해도 밭도 다 기계가 갈고 씨도 뭐 다 기계가 뿌리고 막 기계가 다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적은 한두 사람의 그 사람이 수많은 이렇게 수확을 많이 하게 되는 시절이었지만 옛날 그 어르신들 저희 어릴 때 보면 제가 잘 이렇게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겉으로 봐도 정말 수고하고 일을 많이 하시지만 그만큼 거둬들이지 못하는 시대에 이게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과거 어르신들 보면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몰라요. 거의 새벽 뭐 3시 반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 일을 하시고 또 점심에 들어와서 좀 쉬셨다가 또 저녁에 또 나가서 일을 하시고 이런 어떤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참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저 자신을 보게 되면서 참 부끄러운 것 뿐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은 군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사는 정말 군대 갔다 온 분들 알겠지만 처음 기상시간과 여러 가지 일정들과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루틴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경기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하는 자도 자기의 어떤 경기를 위해서 자기를 극복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저희들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정말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자기의 한계를 극복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또 살아가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가장 저희들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이렇게 줄이 좀 빨간 줄을 좀 그으시고 체킹을 좀 해놓으세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군사도 보게 되면 이 당시에는 군사도 자기 각자 개인의 어떤 취향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병사를 모집한 그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은 나라가 병사를 모집합니다. 이 당시에 우리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용병이 있었습니다. 용병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모으기도 했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전쟁을 내보내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하는 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경계하는 자들이 뭐 자기의 어떤 국위선양을 위해서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인이 있어서 이 종들을 통해서 이 경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또 많은 시민들은 그 경계하는 자를 보고 기뻐하면서 우승을 하면 이 주인이 기뻐하고 주인에게 득이 되고 또 자기에게는 어떤 그 약간 해당하는 그런 어떤 그 물질이라든가 보상을 받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자가 이 경계하는 자였습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농부도 옛날 이 당시에 이 농부는 자기의 소작 농을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자들이 아니라 주인이 다 있었습니다. 자기 주인이 있어서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만 받는 자들이 농부입니다. 군사도 주인이 있고 경계하는 자도 주인이 있고 농부도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있는 자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내가 기쁘도록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분, 또 우리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내 기뻐하도록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불러주신 분을 위해서 기뻐하시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가는 또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은 예화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해안가에 이렇게 구조대원이 있었대요. 그 해안가는 이게 배가 다니는 그 길목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태풍이 자주 출몰을 해서 배가 난파되는 일들이 가끔씩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초라한 이런 그 마을에 작은 구조대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낡은 배와 또 낡은 초소와 구조대원 몇 명이 앉아가지고 혹시 이 등대를 통해서 난파된 배가 있으면 빨리 그 배로 찾아가서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런 구조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해냈는데 몇몇 구조된 사람들 가운데 아주 돈이 많은 부자들을 이렇게 구원해내는 일이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매스컴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되면서 이 구조대원들이 이 사람을 구조를 잘한다, 이 좋은 일을 한다 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후원금이 모이게 됐어요. 많은 후원금이 모이게 되다 보니까 이 낡은 배를 바꾸고 또 구조초소를 조금 더 이렇게 낡은 곳에서 좀 더 이렇게 넓은 곳으로 이렇게 옮기고 또 이 넓은 곳에서 이게 지내다 보니까 가구도 좀 들여놓고 편의시설도 들여놓고 여러 가지로 들여놓게 됐어요. 그래서 또 구조대원에 신청하는 구조대원들도 점점점 늘어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조대원의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맨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1년에 서너 번, 많게는 한 열 몇 번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무료한 시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료한 시간들을 좀 보내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취미생활을 하자 이렇게 하게 됐어요. 취미생활로 운동도 하고 또 문학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흘렀는데 어느 날 한 번은 구조를 하게 되었는데 큰 배가 이게 난파되는 바람에 많은 구조대원이 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게 되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을 구조하다 보니까 그곳에 또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말이 거친 사람 또 많이 이렇게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구조초소를 이렇게 와갖고 있다 보니까 구조초소가 많이 더럽혀지고 또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또 여러 가지 불화도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구조초소를 다른 곳에 다시 두자. 그러니까 이 구조초소가 우리의 어떤 클럽 활동과 교제 활동과 문학 활동과 이 문화생활에 저해가 된다. 이 구조초소는 우리의 어떤 클럽 활동과 교제의 장소로 쓰도록 하고 구조초소는 다시 다른 곳에 옮겨서 만드는 곳으로 하자. 이렇게 의견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 접전 끝에 구조초소를 그냥 유지하자 아니면 구조초소를 다시 다른 곳으로 두자 의견이 이렇게 분분분하다가
결국에는 구조처소를 떼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그 구조처소는 어떤 교제의 장소를 사용하는 걸로 하고 또 다른 곳에 구조처소를 작고 초라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서 제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이 뭔가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주인이 기뻐하시도록 만들어 놓은 그 의미가 뭔가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교제하고 함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이유, 또 우리가 서 있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교회라는 곳이 존재하고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면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데 사람을 죽음의 안에 빠져있는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더욱더 탁월해져 가고 조금 불편하고 또 마음이 안 맞고 또 뭔가 불화가 일어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저희도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 2022년은 정말 주님 안에서 조금 더 나은 군사가 되고 주님께서 은혜 안에 강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은혜 안에서 강해져 가고 또 좋은 군사가 되어져 가고 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해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참으로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 살아가는 이 2022년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2